새벽에 인내의 시간은 끝이 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까지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그 결과가 끝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확연히 달랐죠.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한 진영은 그곳을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 하는 악평을 늘어놓는 10명의 정탐꾼이 있었고요. 다른 한 진영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그 땅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기대에 가득 찬 호평을 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정말 그대로 가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며 그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두려움에 휩싸여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난 그 두려움의 소리에 휩쓸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또 그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되느냐고.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냐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 말씀이 14장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2,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칼에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고 전염병으로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또 다른 나라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결단의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이에 이제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길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 그 지도자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아오셨던 그 수많은 인내의 시간들을 이제 종료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 이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땅에 내가 너희를 들이지 않겠다고. 너희가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저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제 참아오셨던 그 수많은 인내를 이제 종료하시고 너희가 그토록 말했던 거,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너희가 그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너희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땅, 너희가 분명하게 주겠다 하셨던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결단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땅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인내는 종료되었습니다. 한 가지로는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서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루를 1년같이 계산하여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언젠가 또 돌이켜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을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찬미하고 늘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나는 한 가지의 역경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원망했을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이 반복되다 보니 그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나 봅니다. 걔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우리에게 또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그 인내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완전히 종료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죽는 것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밖에는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도 막연하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회개하면 되지,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지, 또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진심으로 통회하고 또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만,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 기회가 영원히 주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것은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임할 것이고 급박하게 임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늘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임할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 그 자는 무지한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언제 임할지 모를 것이라 늘
천하태평과 같이 살아가는 자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또 그런 일들이 있었지. 또 그들은 그런 일들이 경험이 있었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일이 또한 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도 경각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때를 온전히 기다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앞에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 같은 하나님의 시간, 또 용서하실 것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도 경히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때가 임박할 거라고 임할 거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